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합니다. 그러나 피가 막히면 병이 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사통팔달 길을 만들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크게 흥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소통을 막은 결과 오랫동안 미개하고 발전이 늦었다고 합니다. 어느 광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광산이 무너진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전화선이 연결된 갱도는 전화선으로 연결 소통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구출됐습니다. 그러나 전화선이 끊긴 갱도는 소통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행복하고 신령한 능력이 있게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애굽의 7년 흉년과 애굽의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온 나라를 구했고 자기 가족까지 다 기근해서 살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유라굴라 광풍 속에 알렉산드리오를 온전히 지도하고 구원해서 멜리네 섬에 잘 안착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서 에베네셀이라는 승전 비를 세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사막길에서도 잘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하나님께 자주 나가야 됩니다. 본문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진박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아간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집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바빠서 예배를 멀리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에 만나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 소개를 했는지요? 네,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성도님이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를 좀 끊으시랍니다. 그 성도는 세상에 바빠 세상 전화로 걸다가 하나님 통화를 받지 못했다. 뭐 우스갯소리겠죠.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예배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세상에 하다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 미국 전직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라는 분은 그 대통령 당시에도 10년이 되면 백관에서 제일 먼저 그가 다닌 교회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제일 먼저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초청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국 대통령을 버릴 만저 교회 직분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교회 집사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죽게 나아가는 영적인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소통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소통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귀가 어두운 한 영감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꽁알을 잔뜩 주셨어요. 나무도 하고 꽁알도 잔뜩 준 영감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오는 길에 마을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청년이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나요? 꽁알이다.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셨냐고요? 12개다. 아니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라고 여쭈었어요. 이놈아 그런다고 내가 안 먹고 너 줄 것 같으냐? 결국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와 그 마을 청년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문제는 뭐예요? 말하는 것보다는 듣지 못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듣지 못하면 안 되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내게 나와라,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산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지요. 그러나 성경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양심이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성경에 어긋난 말이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이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소통의 대가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권사님이랑 어떤 식사 자리에서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매우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인데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막 하나님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 간구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체험한 거예요. 뭐냐면 쌀이 필요하면 누군가 쌀을 갖다 놓는 거예요. 쌀이 필요하면. 심지어 내가 양파가 필요하다 하면 양파가 갖다 놓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래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잘 풀려서 그런 일이 그쳤지만은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애굽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하는 모든 것, 원하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말이 기억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단어 메리아스라고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려고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사가 택시기사가 어디 가세요? 혼자 그 뭐더라? 호텔 이름이 속에 입은 것이랑 비슷했는데 뭘까? 할아버지가 결국 운전기사 이렇게 말했어요. 호텔 이름이 난닝구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난닝구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을 듣고 기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막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노심초사 이거 어디 딴 데로 가는 거 아닐까 마음 졸이면서 있었어요. 근데 기사가 다 왔어요 하고 말하더래요. 그래 이 노인이 이렇게 밖을 쳐다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그제야 호텔 이름이 생각난 할아버지가 기사에게 말했어요. 그 기사 참 기사 양반 참 용하오. 난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긴 줄 알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기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어요. 아니 전설의 고향? 거기가 어디요?
예술의 전당 아세요? 노인들은 그걸 전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센스 있는 기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센스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말을 알아들으시고, 맞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주여 주여 밤새 외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못하고 눈만 흘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말하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하든 뭐 주여 주여 그저 그냥 눈물로 말하든 하나님 다 알아두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소통이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거예요. 그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닐 때 잘 달리는 기차가 갑자기 멈춘 겁니다. 그러니 안마차도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기차를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증기기관 파이프에 뱀이 한 마리가 맥혀있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기기관에 물을 부을 때 뱀이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막은 거예요. 그 뱀을 빼내니까 이제 증기기관차가 다시 예전처럼 잘 달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팔이 짧은 것도 아니고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땅이 좁아서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풀밭을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래요. 야, 우리가 서로 친척 고륙인데 이렇게 늘 싸워서야 되겠냐? 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러면서 떠나보냈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롯이 있을 때는 롯에 맡겨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롯을 떠나보낸 후에는 하나님이 지체 없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롯이라는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롯에 맡겨서 하나님이 못 와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보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베델에 살기로 약속했던 그 야곱이 말이죠. 세겜 땅에 보니까 땅도 넓고 풀도 잘 자라고 우물도 많고 야 여기서 내가 양을 치면 큰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겜에 그냥 머물러서 막 세겜 사람과 어울려가면서 막 양을 치는데 어느 날 디나 딸이 그 세겜 처녀들과 돌아다니다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 그걸 보고서 화가 나서 세겜 추장과 주민들을 속여요. 니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내 동생 디나를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다 받자고 해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고 3일 되니까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야곱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칼로 다 죽이면서 제사를 다 뺏어온 거예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큰 위기를 느낀 야곱이 어쩔 줄 몰라죠. 부자가 되려고 했다가 커녕 목숨까지 잃게 됐잖아요. 와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와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우산 다 버리고 그냥 세상 거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딱 정착을 하니까 하나님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땅 세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0년을 있었지만 한 번도 안 나타나셨는데 세겜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을 향하는 세겜의 죄악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그때 소통이 되는 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상대와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기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로 그냥 출동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기가 안 보이고 여자가 죽은 강아지랑 울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지 아기라고 해서 깜빡 속은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지금 숨을 못 쉬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세요. 그러니까 소방관 말에 여자가 다급하게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손자가 죽어간단 말이오. 빨리 좀 마셔 빨리. 이번에는 응? 맞아. 손자를 강아지로 한 거예요. 맞아. 참 현대 사회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가 잘 안 통해 말이.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 맞춰가야죠. 이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아멘. 할머니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어요. 할머니가 찾은 금액을 본 은행원이 황당한 거예요. 금액을 적는 곳에 전부라고 썼어요. 은행원이 할머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X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머니가 다시 금액란을 고쳐서 다시 이렇게 은행에 줬어요. 써서. 그러니까 은행원이 보니까 걷다는 뭐라고 하면 싹 다. 이러면 안 돼요. 금액을 써주세요 하고 또 보내니까 다시 또 적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몽땅. 아이고. 그래 은행원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썼대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내 아직 고집 버려야 돼요. 아멘. 사람들 그냥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순종하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소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집을 버리고 항상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